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나를 향해 차갑고 무관심한 그런 짝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저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는 제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와서 자기가 어떤 남자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연애 상담을 해오기도 하죠. 그럴 때 그 가슴 찢어지는 고통,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세상에서 제일 가슴 아픈 게 짝사랑인 것 같습니다. 쟤도 날 미워하고 나도 쟤를 미워하면은 괜찮은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서 마음이 떠난 게 보여요. 그런데 나는 계속 좋아요. 그래서 나를 좀 쳐다봐 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한 남자의 심정. 해본 경험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신에게서 마음이 떠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과 비슷할 것 같다. 그 깊이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 같으면 너 나 싫어? 나도 싫어. 여자 많어.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떠나 있을 때 너 나 싫어? 너 말고도 많아 그리스도인들 이러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을 지우듯 지웠고 내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 지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마음을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또는 나를 사랑하는 남편으로 묘사되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좀 살펴보고 여러분과 제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다시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5절을 한번 보시면요. 호세아서 11장 5절에 그가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아시리아 사람이 그의 왕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호세아서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한 약 10년 뒤면 북동쪽에 있는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망하게 될, 우리는 이제 역사를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서 아는 거죠. 앞으로 10년 뒤면 망할 그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라는 말을 있는 것을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북왕국 아시리아라는 나라,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사랑하시는 남편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저 민족 자체는 지금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떠난 바람을 피우는 한 여인으로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어려운 상황이 생겼어요.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이 어려운 상황이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경고를 주시는 건가? 라는 생각에 일단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혹시 그런 건가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 상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스라엘을 이끌기 원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너무 떠나다 보니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시리아가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혹시 이런 상황이 생긴 게 하나님 때문인가? 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아시리아보다도 더 세 보이는 이집트에 가서 도움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이 정치적인 외교적인 한 나라가 어떤 나라에게 위험을 당할 때 외교적으로 누구와 연결을 해서 이 싸움을 하고 이런 것은 일반 우리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자 도움을 청하려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그가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아시리아 사람이 그의 왕이 되리니 너희 이집트에 가서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그가 도움을 도와주러 오기도 전에 아시리아 사람이 와서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상황을 주시면서 계속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아시리아가 아닌 이집트를 향해서 이 일을 처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정치적인 행보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늘날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합니다. 정치적인 외교의 기술을 통해서 나라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오늘 모든 나라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부르던 찬송가 한 가지 아는 것과 비슷하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어느 나라와 결합하건 큰 상관이 없을 텐데 그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계속 다른 살 길을 스스로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6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계략으로 인해 칼이 그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칼이 도시들에 머무른다는 비유적인 표현을 썼는데 그 이스라엘의 도시들에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칼로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가지들을 소멸시키고란 말은 이스라엘이 한 나무로 지금 비유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기둥이 있고 옆에 산 가지들이 있는 것처럼 북왕국의 수도와 그 옆에 있는 모든 도시들에 하나님의 징계의 칼이 아시리아 군대가 들어와서 그들을 죽이고 소멸시키고 삼킬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뒤로 물러나기로 작정하였으므로 이들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물러나기로 작심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종들이 그들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로 불렀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가 이제 호세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등 계속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계속 돌아오라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내 종들이 그들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로 불렀을지라도 아무도 안 돌아왔다. 아무도 전혀 그분을 높이려 하지 않았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BC 722년에 망했으니까 약 BC 730년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는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래 참으시나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왜 사랑을 보여주냐면 사랑하지 않으면 경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고를 왜 합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그거.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길을 가다가 벌을 받지 말라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메신저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은 끝끝내 귀를 닫고 마음을 굳히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기로 작정해서 길을 갖고 BC 722년에 이집트로부터 도움을 얻지 못하고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멸망을 당한 것을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길을 벗어나면 경고를 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대로 행하시면 이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6개월 내에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늘 같은 이런 설교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께서 어떤 읽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때 어떤 자들은 귀를 열고 듣고 어떤 자들은 귀를 닫고 계속 길을 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 보자면 너무 길을 많이 벗어나면 계속 돌아오라고 경고를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것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8절에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내주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섬에 내가 뜻을 돌이키는 것이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르는도다. 여기 보시면 4개의 도시가 나옵니다.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그 위에 에브라임, 이스라엘. 이 4도시가 나오는데요. 신명기 29장 23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도시가 나옵니다. 거기에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고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며 그 안에 나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마치 주께서 자신의 분노와 진노로 무너뜨린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다 할 것이요. 우리는 구약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것을 압니다. 근데 그때 함께 멸망당했던 그리 유명하지 않은 도시가 아드마와 스보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끔찍한 제약들로 점철되었던 도시들, 그들에게 아드마, 스보임, 내가 어찌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느냐.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혹시 안 지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계속 주님 앞에 자백을 하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즘은 내가 죄를 자백할 게 없다고 별로 계속 가면은 요즘은 좀 그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나는 언제 저 경지에 이르나. 나도 오늘 돌아봤을 때 자백할 죄가 없는 경지에 빨리 이르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근데 나중에 지나서 그 말이 완전히 잘못된 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눈이 더 밝아져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나마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생각과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더 환히 보게 되어서 어느 날 자백할 죄가 없어지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눈물에도 죄가 있다고 고백하는 청교도들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여러분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 주님을 향한 길이 아니면 계속 그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방향을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사악한 자, 아유 저 나쁜 놈은 진짜 죽어야 돼 라고 사람들은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사악한 자가 계속 길을 가다가 결국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러십니다.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에서는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계속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죽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런즉 너희는 돌이켜서 살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인 것입니다. 결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슷한 말 같은데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이 구약 성경은요, 특히 이사야서부터 이 대언서들은 실제로 그 문학적으로 볼 때 시를 많이 씁니다. 특히 대언자들이, 지금 호세아서 11장은요, 그래서 그 BHP, Biblical Hebrew Poetry라고 부릅니다. Biblical Hebrew Poetry의 특징은 대권법을 많이 쓰는 거고, 또 하나는 이미지,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노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이 많은 아들을 무척 사랑하는 아버지로 그리고 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갓난 아이로 묘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그들이 저기 출애굽할 그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있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노라. 그때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셨죠? 근데 2절에 보시면 내 종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근데 이들이요 출애굽한 다음에 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살았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가나안 땅의 민속 종교를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 보니까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바알은 폭풍의 신이고 아세라는 그의 부인인데, 하늘에서 그들이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땅에서 풍성한 작물이 묻힌다는 개념이 그들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란한 행위를 하면 할수록 하늘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종교 행사는 매우 음란하였고, physically도 attracted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다 부자 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뭐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일이 안 되는데, 근데 저기 친구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막 잘 나가고 사업도 잘 되고 부자가 되는 걸 보니까 아 내가 잘못 믿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상숭배하면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멸망시킬 거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잊어버리고 그 가나안 민족의 그 종교를 따르고 우상숭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멸망시키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사야를 보내고 호세아를 보내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러고
종들을 보내서 내 종들이 2절에서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이 저들을 떠나가서, 부르면 돌아와야 되는데 부를수록 떠나갑니다. 바알들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새긴 형상들에게 분향하였느니라. 그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또한 에브라임의 팔을 잡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에브라임이어가지고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interchangeably 사용이 되는데, 에브라임의 팔을 잡고 그들에게 길 가는 것을 가르쳤으나, 이것도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갓 걸음마를 배우는 아들을 옆에서 지켜보며 기뻐하며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팔을 잡고 그들에게 길 가는 것을 가르쳤으나 그들은 내가 자기들을 고친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이 낫게 하셨는데 이들은 그냥 우연히 나을 때가 되어서 나은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고친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벌써 20살도 넘은 제 큰아들이, 동훈이가 저희 아파트에서 제가 되게 빨리 걸었는데 이제 막 걷기 시작하면서 그 소파가 있잖아요. 그 소파를 붙잡고 이 소파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를 시작시작 이제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넘어지면 이제 이렇게 받쳐주려고. 그래서 이렇게 막 나이도 어렸는데 막 뛰어다니고 하니까 운동신경 장난이 아니구나.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될 것인가 하면서 그 아들이 막 걸음마를 배우고 걷기 시작할 때 그것을 지켜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거 아시죠? 자식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제 갓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면서 그분께 순종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지켜주고 계셨던 거죠. 그것을 그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넘어질까봐 아예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혼자 걷는 걸 못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걸음마 가르칠 때 무조건 다 붙잡아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그림을 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4절은요, 또 다른 그림으로 보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띠로 그들을 이끌었나니 곧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턱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들 같았으며 내가 그들을 위해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 4절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소와 그 소를 매우 사랑해서 잘 케어하는 주인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소를 끌 때 확 잡아챌 수도 있는데 사랑의 띠로 이끌었다고 하십니다. 혹시 확 당기면 뒤로 물러나고 아프다 그럴까봐 살살 부드럽게 선하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턱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들 같았으며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소는요, 기본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멍에를, 고삐를 끼우고 멍에를 매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영어로 보시면 그 옆에 take off the yoke on their jaw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턱에 그 멍에를 맸을 때 아프기 때문에 그걸 띄어서 안 아픈 쪽에다 옮겨다는 걸 말합니다. 굉장히 세심하게 혹시 아플까봐. 병원에서 링거 맞을 때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잘 모르지만 한국에서는요 팍팍 쑤십니다. 너무 간호사가 보는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그거 다 여기 아플까봐 이렇게 막 세세하게 해주는 간호사가 잘 없어요. 그냥 해가지고 나중에 멍도 들고 막 그렇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실 때는 아플까봐 그 멍에를 떼어서 다른 곳으로 붙이시고 확 끌어당기면 안 되니까 사랑의 끌로 부드럽게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이 배고프면 안 되니까 먹을 것을 놓아주시는 그런 인자한 주인,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두 번 간증을 했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제가 길을 놓고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 20대 후반에 보니까 세 가지 길이었던 것 같으네요. 하나는 신학교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냐, 두 번째는 GRE를 보고 다른 거를 대학원을 공부할 것이냐, 세 번째는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한국에 남아서 통역사가 될 것이냐. 시간을 조금만 쓰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해서 나머지 시간을 주님께 드리려고.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 세 가지 다 영어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강남에 있는 한 이쿠너 학원이라고 하는 학원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이제 영어 공부를 했는데, 그때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잠깐 그랬어요. 주님, 제가 주님 안 섬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살 길을 좀 찾겠다는데 제발 나한테 개입하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새벽부터 밤중까지 공부를 하는데 성경책을 안 봤습니다. 성경책을 보기가 너무, 성경책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신학교 가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나는 객관적으로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좋은데 아예 하나님 말씀을 펴지도 않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이러다 나를 팍 치시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그 약간의 그 불안함은 뒤로 한 채, 근데 저를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불안해하면서 약간 그런 상태로 한 달, 두 달, 석 달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사탄이 도와주는지 괴력이 나와요. 제가 원래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새벽부터 밤중까지 제 친구들이 무슨 한 과목을 그렇게 오래 공부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부터 밤중까지 성경을 펴면 안 되고 펴기도 싫고, 제가 그때 이미 헌신을 했었고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고백도 했었지만, 그리고 이미 벌써 1, 2년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한 그 뒤인데, 그러고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마음이 너무 공고해요. 마음이 그냥 저를 어떻게 어렵게 상황을 만드시지도 않고,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온 가족 다 건강하고 매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가 다 그대로인데,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말을 한 적은 없으니까 아무도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모르고 저와 하나님만 알았어요. 제 마음이 지금 주님께로부터 떠나 있다는 사실을. 근데 마음이 계속 공고해요. 그래도 공고하다고 성경 보면 안 되지. 꾸역꾸역 더 열심히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떠났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마음이 너무 공고해서 딱 한 장만 성경을 보자. 그래가지고 그 성경 읽기표에 그 날에 읽어야 될 그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55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읽었어요. 아침에 새벽 5시인가 아무도 그 도서관에 없었는데 저 혼자 와서 앉아있다가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읽는데 그때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내 길은 네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고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그 몇 달간 버티다가 그날 이 말씀을 읽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그 영어 학원에서 엉엉 울음이 네,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막 왜 그렇게 울음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멀리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막 팍 때리고 막 괴롭혀서 하지 않으시고 나를 계속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시나, 이 생각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특별히 뭘 하겠다고 결심한 것도 아니었고 그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길을 열심히 걷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를 치고 때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랑의 줄로 이렇게 부드럽게 계속 기다려주면서 조용히 그렇게 저를 선하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했었던 때가 하루가 있습니다. 그날 변한 건 아무것도 없고 똑같이 앞으로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계속 공부는 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그날 주님께로 돌이켜지고 주님이 그때부터 제 주변에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시면서 제게 잘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떠나 있으신가요? 무엇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나요? 비즈니스의 마음을 뺏겨 계신가요? 컴퓨터 게임에 마음을 뺏겨 계신가요? 이유는 중요하지 않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도 보내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 제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 우상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들은요 안 돌이켰어요. 끝까지 갔습니다. 10년 더 주셨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계속 그 길을 가다가 이들은 멸망했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BC 722년. 오늘 너무 많이 길을 벗어나시며 경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내가 돌아오기를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그 아이를,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나로 하여금 짝사랑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께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간절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과거를 돌아볼 때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던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아직 주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아직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고 계실 분이 계시다면 주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 마음에 비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시고 부드러운 아버지로서 사랑 많은 주인으로서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마음이 떠나서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우상처럼 자리 잡아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그것일 수도 있고, 각자에게 처했던 상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선대하시고 친히 부드럽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만나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결국 끝까지 그 길을 가지 않고 지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돌이키기를 결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더 밝은 빛으로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절, 2절 부르시고 잠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며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다 함께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우리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다 함께 찬양하세.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셔도 좋고,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3절 하시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찬양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다 함께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하나님만을 가장 높이 놓고 주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함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날마다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온전히 다시 한번 씻김을 받게 해주시고 주님과의 끊어짐 없는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그토록 우상 숭배하고 그토록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들을 욕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그 음성을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도와주셔서 주님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결심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 친히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수많은 죄들을 날마다 자백함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더 거룩한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